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나의 이 자리는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온 것들의 열매예요. 우리는 실로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인생이 진행이 돼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셔서 먹고 왔겠죠. 때론 뭐 안 먹었을 수도 있겠고, 무엇을 입을지, 몇 시에 일어날지, 몇 시에 잠을 잘지, TV는 뭘 볼지, 유튜브는 열렸는데 내가 뭘 또 클릭해서 봐야 될지, 이거 다 선택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마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자 하고 선택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모든 게 선택이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의 결과가 손해나 피해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들은 내가 선택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이것들이 내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아주 크게 또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피곤할 때 바카스 하나 딱 가서 마시면 바로 정신 돌아옵니다. 이건 즉각적인 선택의 반응인 것이죠. 제 커피를 사실 몸에는 안 좋다지만 선택은 먹기로 선택을 해서 먹는데, 그래도 밤에는 거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요. 우리 윤경자매는 뭐 밤에 마셔도 잘 잔다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 커피를 먹기로 선택할 때는 잠을 안 자기로 선택했을 때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응이 즉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큐티를 한다, 매일 성경 공부를 한다, 매일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쌓이고 쌓여야 나오는 것들이죠. 여기 어린 친구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저 어릴 때 금성TV라고 있었어요. 선전이 이게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의 이제 LG죠. 맞죠? 예, 전신. 어떤 경우는 내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제 결혼한 자매예요. 자녀도 둘이나 있었는데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의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가 돼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에 뭐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니까 얼마나 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하고 이게 이제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자기 남편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너무 평범해 보이고, 그냥 돈도 많이 못 벌고. 이제 그런데 이 남자는 사회적으로 지도층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잘생겼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남자 집사가 자기한테 호감을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자매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자기도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남자라고 살면 못다 이룬 내 꿈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내가 저 남자랑 살면 내 자녀들 제대로 과외 공부 제대로 비싼 거 시키고 유학도 보낼 수 있겠구나. 내 인생 풀릴 수 있겠구나. 내가 좀 더 여유롭고 더 화려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해버렸어요.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던 그 남편을 버린 거예요.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랑 결혼했어요. 이제 그 남자도 자기 가정 깨고 그 이 여자랑 결혼을 한 거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과연 이 자매가 행복했을까요? 근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 남자 교회에서는 정말 멋진 남자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거기다 폭력까지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교양 있고 나이스하고 스마트해 보였는데 집에서 보니까 그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 여자를 때리고 막 이랬던 것입니다. 그 자매는 자기 딴에는 자기 인생과 자기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했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원래 살던 그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으며 자기 그 자녀들에게 그 전까지는 그 아빠한테 혼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맞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굉장히 자상한 아빠인데 이 재혼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애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아이들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매는 어떻겠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시달려요. 뭡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딴에는, 내 딴에는 지혜로운 선택인 줄 알고 하지만 그로 인해 비참해지는 경우가요, 왕왕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하면 떼돈 벌 것 같고, 이거 올라갈 것 같고, 이거 성공할 것 같고,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게 나중에 정말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이 있어요. 어리석은 선택 중에 어리석은 선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속된 말로 세상 성공 위해서 투자해서 잘못해서 쪽박 차는 것은 이 땅에서만 그런다고 치지만 이 어리석은 선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시간들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뭐예요? 바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다가 바로 하나님을 내다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똑똑한 머리 가진 사람들 생각엔 유토피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공산주의 철학자는 너희들이 자유롭고 싶다면 하나님을 쳐버려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고 유토피아 만들어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 버리고 인간이 자기 주장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주장과 주장이 부딪혀요.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서로 옳다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 싸움질밖에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선택은 오히려 재앙이고 오히려 속임이고 오히려 분열이고 오히려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태도로 이 명절을 지내야 될까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또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피곤할 수 있는데 말씀의 귀를 활짝 열고 특별한 은혜 속으로 들어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여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고요, 잘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모도 가끔 자녀를 혼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좀 호되게 혼내겠고 어떤 부모는 말로만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자녀를 혼낼 때가 있어요. 언제 혼냅니까? 자녀가 부모님 말 잘 듣고 잘하고 있을 때 혼냅니까? 아니지요.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때 혼을 냅니다. 물론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벌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우리 구원하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할 때예요. 이걸 종교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1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막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불의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앞에 썼던 또 불의한 것을 한 번 더 얘기해요. 구태여 쪼개서 얘기하자면 앞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불의가 생겨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불화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방치하실 수가 없어요. 본성 자체가 죄를 용납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지키려면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사랑을 간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것이 재앙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고통처럼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놈의 자식 뭘 잘못하나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간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파트너십이 되어서 함께 일해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나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장치를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과 사이 좋아질 수밖에 없도록 할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사다리와 같은 장치를 두셨어요. 하나는 마음에 두셨고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두셨어요. 마음에 두신 장치가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도록 해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도록 어떤 장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만 이런 장치를 두시려고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형상대로는 그냥 얼굴이 똑같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 인간에게도 좀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끌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아이고 성격이 지혜비랑 똑같아, 아이고 하는 짓이 지혜비랑 똑같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 되게 했다는 것은 그걸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은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다른 짐승은 그냥 소,
생겨라. 코끼리 생겨라. 낙타 생겨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사이좋게 지내시려고. 그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존재의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또는 좀 쉬운 말은 종교성. 뭔가를 찾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위험을 느낄 때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예수를 안 믿어도 아이고 하나님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부처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건 자기가 뭐 생각해서 하나님 불러야지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극단적 위험을 당할 때 우리 속에 신적인 존재를 찾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할 때 있어요. 뭐 암에 걸리거나 치료할 수 없는 것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는 그런 지점에 이르면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들어가요?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나을 줄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집 찾는 거예요. 무당 찾는 거예요. 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이미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리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동네 커피숍에 가셨어요. 우리 여기 전정자 어르신이 자주 가세요. 단골이신데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전도하러. 참 제가 참 도전이 돼요. 우리 어르신. 거기서 커피를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 것까지 사줘요. 그러면서 막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엄청 잘생겼어. 막 설교 엄청 잘해. 막 그러면서 잘생긴 건 아니었군요. 여하튼 그래서 막 전도를 엄청 하셨나 봐. 근데 얼마 전에 목사님 그 마음이 있어. 교회 한번 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내려와 보셔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지난 그 목요일에 마침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순배 집사님하고 다 같이 김천 갔다 오는 길에 그래서 이제 갔어요. 딱 갔는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경화여고 출신인 거예요. 제가 가르치진 않았어요. 제가 없을 때인데 일단 경화여고 출신. 나 경화여고 선생이었어요. 이러니까 벌써 말이 확 풀리는 거야. 이제 존댓말이 아니라 이제 반말이 확 나버리는.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성열 선생 알아? 그때 네 알아요. 1학년 때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 나와.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매에게 어떻게 그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 그 커피숍에 손님들이 오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뭔가 다르더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커피 먹을 때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구나. 그래서 마침 그 같이 일하는 저기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먼저 조금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찰나에 보니까 전정자 어르신이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전정자 어르신만 전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역 교회들이 다 가서 전도하고 있나 봐. 경쟁이 붙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얘기가 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커피 하는 그 주인이면 손님들은 커피 사주는 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 마음에 커피 사 먹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알고 싶다.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더 갔잖아요. 밤에 커피는 못 사 먹으니까 가서 레몬차 사가지고 출퇴근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잘 만나야 된다. 잘못 만나면 이단에 끌려간다. 그러면서
그리고 예배만 드려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도움을 주겠다. 학교 선생이었으니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저께 원래는 이번 주에 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뭐 수요 예배를 가볼까 막 이러더라고 있어. 근데 어저께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내일 친구랑 일부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가도 돼요? 그 제가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아침에 왔어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8시 50분에 안 와가지고 못 오나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야, 또 마귀가 방해하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좀 늦게 왔더라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뭐 세상 좋아하네 뭐네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끌리는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마음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마 우리 동네 이 아파트 천지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만 이런 장치를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두셨대요. 그게 20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세요? 이 그림 아시죠?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그 제목이 뭐죠? 그림 제목이? 모나리자. 모나리자. 뭐 요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그냥 어느 날 뿅 하고 우연히 생겼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당연히 누군가가 그렸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 그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 아마 모를 수도 있겠다. 뭐 피카소 이러면 정말 좀 난감합니다. 누굴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라는 것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을 누군가가 그렸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저 그림을 보면서 야, 놀랍다. 야, 기가 막히다. 야, 이거 누가 그렸냐? 이거 그린 사람 정말 엄청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봐도 대단한 것을 봐도 그것을 만든 자를 생각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저 바다, 저 하늘의 엄청난 저 별들, 저 태양, 이 우주 이거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의 과학기술로 돼요? 안 돼요. 고작 해봤자 스키장에 가짜 눈 만들어서 뿌리는 정도죠. 그죠? 그 인공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국소적으로 조금 지역에 그냥 빗방울 몇 개 뿌리는 정도 할 수 있을까? 자연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밤하늘에 엄청난 별들을 보거나 대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뭐 하는 거예요? 우와, 아름답다 하면서 이걸 사람이 만들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해요. 본능적으로 뭐예요? 야, 참 대단하다. 뭐 부처를 찾든 하나님을 찾든 뭘 찾든 아니면 절대자를 찾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이런 장치를 두신 거예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저쪽 교회 청년부 담당할 때 그때 청년들과 함께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더랬어요. 그때 테릴지 국립공원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곳을 갔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요 하얀 게 그 게르라고 몽골 집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죠? 기암 암석들이 있고요. 몽골이 제가 듣기로는 지구상에서 그 하늘과 가장 가까운 위치래요. 그래서 하늘이 유독 가깝게 보인대요. 진짜 하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저 푸른 초장을요. 우리 청년들하고 가지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청년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들이 흥분했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자연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내가 웃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을 골라서 해야지.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느껴져요. 근데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정말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그냥 저도 주님의 솜씨가 너무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연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런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좀 보고 깨달으라고. 이거 누군가가 이렇게 만드셨는데 누굴까?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했을까? 이런 분이 있겠구나. 이거를 좀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두셨던 그 장치가 어느 순간에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라고 법철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교회 씨를 말려버리려고 아예 자기가 그 연대, 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아주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법을 잘하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없애려고 연구하면서 절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네? 그럼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집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시켜가지고 집에서 그냥 몇 시간을 구르면서 기도한 후에 그런 다음에 딱 나왔대요. 맨날 걸어다니던 그 집, 그 골목, 그 앞에 거길 나갔는데 세상에 공기가 다르더래. 공기가 다르더래. 그리고 그 길가에 피어있는 그 잡초, 꽃들을 보는데 세상 천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맨날 보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와버리니까 달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다 두셨는데 모르다가 하나님의 장치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깨달아 아는 과정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신존재의식, 종교성을 넣어주셨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놓치면 이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 가운데 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종교성과 이 대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을 못하게 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을 잡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2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합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첫 문장에 하나님을 알되, 이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신앙의 알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하면 우리의 무의식에, 우리의 의식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두셨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거 내가 한 거야.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물질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물질의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쎄 빠지게 일해서 벌었어. 이거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더 허망해지고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우리 저 바깥에 교회 지키는 멍멍이, 우리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 진리는 스스로 사냥해서 먹이를 찾지 않습니다. 걔는 지 앞에 쥐가 나타나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애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먹을 걸 갖다 바쳐요. 목사가 갖다 바치지, 권사님이 갖다 바치지, 집사님이 갖다 바치지. 그러면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 멍멍이 진리는요, 자기에게 사료를 주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취미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만 아느냐, 내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요. 완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슴풀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진리는 먹을 걸 갖다 주면은요, 반응해요. 좋아해요. 막 꼬리를 칩니다. 막 벌떡 일어나요. 권사님이 먹을 거 주면 권영희 권사님한테 좋다고 벌떡 일어나. 그 키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 좋다고 난리를 쳐요. 뭐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라고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먹이 주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닭가슴살을 이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장합니다. 막 뺑뺑뺑 돌아요. 뺑뺑뺑 돌아.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한테 먹이를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진리가 헷가닥해가지고 제가 먹을 걸 주는데, 우리 성도들이 먹을 걸 주는데 오히려 먹이 주는 사람을 물어버린다. 아니면 그냥 막 핥혀버린다. 그거 되게 아프거든요. 막 핥혀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걸 줬는데 그 먹을 거를 저 축대 밑으로 발로 팍팍 차가지고 내버린다. 이건 현명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미련한 행동입니까? 두 번째지요. 그런 개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 다음 얘기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 다 밑자락을 깔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 고작 자기들의 머리로 잘 살아보자 라고 한 것이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채 고작 찾은 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삼아 버린 거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게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만으로만 만족되는 영혼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은 늘 영적으로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방황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을 뭐라도 채워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행복을 느끼는 건데 하나님을 버리고 났으니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중에서 뭔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똑똑한 거야, 내가 지혜로운 거야, 이것이 인간이 최고로 똑똑하다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 썩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이걸 막 채우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중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썩어질 인간을 신의 자리로 올리는 것입니다. 절대 왕권 시대는 뭐예요? 임금이 황제가 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아니면 이집트의 파라오라든가 로마의 황제들이 내가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 21세기에도 있어요. 차 타고 몇 시간 가면 저 북녘 땅에 이 김씨 부자들 자기들이 신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김정은은 완전히 자기가 신처럼 지금 대접하려고 그렇게 우상화 작업이 아니라 신격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준 짐승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새를 기어다니는 그 뱀 같은 짐승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 가니까 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도로에 소들이 활개치고 다녀요. 근데 빵빵도 못해. 큰일 나요. 소가 왕이야. 인도 사람들에게는요, 소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로 한복판에 소가 죽치고 앉아가지고 똥 싸고 퍼질러 있으면 그거 못 가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소한테 먹을 걸 주면서 절까지 해요. 자기 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현대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이거 미신이라고 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양만 다르지 이러한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내가 하나님 삼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보다 우선하는 게 돈에 대한 신앙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과 엮여 있으면 가차없이 신앙 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밖에도 세상의 성공 또는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가 나의 우상인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우상인 분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고질적인 우상이 있어요. 그게 이념의 우상이에요. 정치 이념의 우상. 우리나라는 이게 해방 이후로요, 이게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아주 고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념화 될 수밖에 없어요. 기질적인 게 있거든요. 진보적 성향을 띠든 보수적 성향을 띠든 뭔가는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70년, 80년 지나오는 동안 이것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길들여지고 속여지고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념이 더 위에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설 명절에 이제 가족들 만날 텐데 모여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서로 이게 다르면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고 너 나가버려 막 이러고 있고 형제지간에도 싸움질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우상들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그것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제 슬슬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도 기록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선택이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까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겠지. 이건 내가 지혜로운 것이겠지. 라고 선택했지만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나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선택인 걸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혹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에 그래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이 다른 것을 우상 삼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자매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 자매 정말 자기 딴에는 머리 굴려서 올바른 선택인 줄 알고 위험한 선택했는데 어리석은 선택이 됐죠. 그래서 정말 그 자매 인생 아주 비참해질 뻔했더랬어요. 그런데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자매의 원래 남편이요,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를 버리고 이혼까지 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아내가 지금 매 맞고 있다. 자기 그 자녀들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마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잘 됐다 이러면서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다 용서했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는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락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버렸던 그 아내가요, 용기를 낸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미안하지만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그 두 팔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요. 그게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일이고, 때로는 성공이고, 때로는 명예이고, 때로는 이념일 수 있고, 때로는 쾌락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더 황폐해져 갈 뿐이에요.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돼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신음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조차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와라. 진노하시는 중에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부끄럽지만, 죄스럽지만,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것을 누리는 자로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누가 어리석은 선택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겠어요? 오늘 누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가셔서 이 명절에 생명의 품,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명절 기간에 화평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